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 가운데에 저는 휴가를 잘 다녀왔어요. 처음에 계획은 제가 이제 인천의 근처에 있는 섬으로 들어가려고 그랬어요. 배를 다 예약하고 숙소를 다 준비하고 그리고서 이제 떠나기만을 기다렸는데 이 날씨가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계속 비가 오지요. 태풍이 온다고 하지요. 야, 이거 섬에 들어갔다가 나오지도 못하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위기감을 느꼈어요. 다 취소했어요. 배도 다 취소하고 다 취소했어요. 그리고서는 이제 어떻게 할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날씨가 제일 좋은 데가 어디냐 찾아가니까는 남쪽 멀리 제주도가 제일 날씨가 좋더라고. 그래서 갑자기 인터넷에 뒤졌어요. 도대체 비행기 값이 얼마인가? 숙소가 어떻게 되나? 그랬더니 제주도가 의외로 그렇게 붐빌 것 같은데 의외로 싼 비행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주도로 갑자기 날아갔어요. 근데 갑자기 날아갔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목회를 했었기 때문에 아는 사람을 찾아가지고서는 그렇게 해서 숙소를 빌리고 또 삶을 휴가를 얻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참 제가 많은 은혜를 받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한 거예요. 그것이 뭐냐 하면은 그 당시에 그야말로 다른 교회에서 옮겨온 어떻게 보면 초신자라고도 할 수 있어요. 초신자인데 이분이 그 교회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그 교회에서의 신앙생활을 쭉 이어간 거예요. 나중에 장로님이 되고 이제 권사님이 됐어요. 그리고서 이제 그 교회에서 목사님을 도와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됐는데 결과적으로 복음에 지나고 보니까는 너무너무 잘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너무 신앙의 삶을 잘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안정되어지고 이제 발전의 단계에 들어서게 된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느냐? 제가 그 당시에 교회에 이제 하루 빠지면 다음날 바로 찾아갑니다. 여러분들은 안 찾아가는 것이 다행인지 모르지만은 바로 찾아갑니다. 바로 찾아가가지고서는 그 집을 신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남편은 열심히 일하고 있는 현장이기 때문에 남편은 그야말로 그냥 삐끔 인사하고서 가서 다시 또 일해요. 그 이제 부인과 이제 더불어 얘기를 하는 거지. 그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점심시간이 돼요. 그럼 점심 먹고 가래. 또 음식을 또 잘해요. 그래서 점심 먹고 이게 가고 보면은 그 집에서 한 서너 시간을 지내고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요번에 남편이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때 아니 목사님이 오면은 서너 시간을 빼앗기니까 차라리 내가 교회 가서 한 시간을 조는한이 있어도 차라리 교회 가는 게 낫겠다. 그래가지고서 교회를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이분이 그렇게 교회가 여러 가지 풍파를 많이 겪었는데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계속 이어간 거예요. 계속 이어가는데 나중에는 그 교회의 장로님이 됐어요. 이제 목사님이 새로 부임했어요. 그런데 보통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흠이 많다고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다 좋은데 한 가지는 동작이 너무 굼뜨대.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린가? 나 잘 그 이해를 못했는데 무슨 소린가 했더니 나름대로 이유가 있더라고. 여기서 좀 공개적으로 표현하기는 좀 어렵지만은 이 새벽 제단 쌓는 것이 아주 좀 힘든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때에 따라서는 그야말로 전화를 해가지고서는 깨우기도 하고 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나오는 때가 있대. 그러면은 초신자 같은 경우 새벽기도 나와가지고서 은혜 받으려고 그러는데 막상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이 장로님이 참 곤란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서 놀랐어요. 목사님한테 제안한 거예요. 새벽기도 없애자는 거예요. 새벽기도 없애고 자율기도를 하자. 그래서
누구든지 기도하고자 나오는 것이니까 기도하고자 나오는 사람들은 그냥 자유롭게 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새벽에 문 열어놓고 찬양 틀어주고 그러고서 기도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고 제안한 거예요. 결국은 목사님한테 흠이 가지 않도록, 그러면서 새벽 제단을 쌓고자 하는 사람은 새벽 제단을 계속해서 쌓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방법을 만들어낸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서는 깜짝 놀랐어요. 야, 이분이 이렇게 신앙이 성숙해졌구나. 보통 같으면은 목회자가 뭔가 조그만 흠이 있으면은 그거 들춰내가지고서는 가말로 끌어내리려고 그러고 가말로 큰 상처를 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떠벌리고 그러면서 교회에 큰 위기를 가져오게 만들 텐데, 야, 이분은 참 성숙하구나. 어느덧 신앙이 이렇게 성숙해졌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꼈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이 너무너무 편안하고 좋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때에 따라서는 그래요. 오늘 우리가 소위 말하면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색안경을 꼈다고. 오늘 우리가 어떤 안경을 끼느냐에 따라서 보는 것은 다 달라요. 그런 것처럼 신앙생활도 색안경을 끼고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그런 신앙생활 하는 데에 색안경은 벗어버려야 돼요. 맑은 눈으로 있는 그대로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성경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내용이냐면은 바울이 다메섹까지 가가지고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두거나 핍박하기 위해서 공문을 받아가지고서는 쫓아갔어요. 바울의 목적은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두는 거예요. 그 목적 가지고서 다메섹, 지금으로 표현하면 이 다메섹이면은 이스라엘 지역 외에예요. 그래서 그 시리아 쪽 정도? 그 정도로 나아가는 그런 외국이라고요. 근데 거기까지 가가지고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두기 위해서 공문 받아들고 갔어요. 근데 뜻하지 아니하게 놀라운 일이 생기죠. 그곳에서 예수님이 이 바울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내려 찌더지만 그 빛을 받은 이 바울이 꼬꾸라집니다. 그리고서는 거기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냐? 누굽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그는 생각지도 아니하게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는 죽은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그 예수님은 부활이 아니라 죽음으로 끝난 것으로 알았어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 가짜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 예수님이 진짜로 살아서 바울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러고서는 이 바울이 이제 앞을 못 보게 되고 식음을 전폐하게 됩니다. 같이 동행했던 사람들의 이끌림을 받아가지고서 다메섹 도성 안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그때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주님의 제자에게 주님이 말씀하죠.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찾아가서 안수해라. 그리고 눈뜨게 해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는 이 바울도 그렇고 그 다음에 주의 제자 아나니아라는 사람도 그렇고 뭘 가지고 있었느냐? 색안경을 끼고 있었어요. 바울이 왜 예수를 그렇게 핍박할 수 있었느냐? 색안경을 꼈기 때문이었어요. 아나니아가 이 바울에게 안수하는 것을 처음에 거절을 해요. 그 거절하게 된 이유도 뭐냐? 아나니아도 나름대로 색안경을 끼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색안경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소위 말하면은 편견일 수도 있어요. 이 색안경이 선입견일 수도 있어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이 편견과 이 선입견을 가지고 있으면은 신앙생활을 원활하게 하는 일에 제동이 걸려요. 고통을 당해요. 오늘은 평화통일주일이에요. 우리 교단에서 정한 기념주일이에요. 이게 언제 되리느냐? 8.15 광복을 앞둔 주일날 평화통일주일 해가지고서는 정하여 지키게 된 거예요.
이 평화통일주의를 지키는 이유는 이 땅이 지금 분단국가로 70년이 넘게 지금 지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정말로 필요한 것은 평화가 와야 되고 그 다음에 통일이 와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꿈꾸고 기도하기 위해서 평화통일주의를 정하여 지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평화통일이 쉬워요? 어려워요. 참 어려워요. 왜 어려우냐? 이유는 우리나라가 전부 다 나눠져 있어요. 동서가 나눠져 있고 남북이 나눠져 있습니다. 뭘로 나눠졌느냐? 사상으로. 철저하게 나눠져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 좀 하려고 한다고 하면은 먼저 사상 검증을 하잖아요. 이 사람이 좌파냐 우파냐 혹은 빨갱이냐 아니냐 이런 프레임을 가지고서 잣대를 대고서는 나눈다고요. 오늘 이것이 이 땅에 뿌리 깊게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을 극복해야지만이 평화가 오고 이것을 극복해야지만이 통일이 될 수 있는데 이것을 극복하지 않는 이상은 이게 좀처럼 쉽지 않은 일이란 말이에요. 오늘 그런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에도 어느덧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색안경을 끼고 있으면은 신앙생활이 편향되기 쉬워요. 그리고 성경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의 원활한 길을 가는 것이 참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먼저 무슨 내용이 있는가 그것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려고 그래요. 먼저 바울, 이 사람은 사울이라고도 하고 바울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로마식의 이름인지 아니면은 그 말로 유대 사람으로서의 그 이름인지 이 따라서 이름을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저는 이 사울에게서 오늘 성경 18절에 보니까는 비늘 같은 것이 벗어졌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 이 사울은 지금까지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눈에 비늘 같은 것이 씌워져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사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씌워졌다는데 도대체 그 비늘 같은 것이 뭘까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 사울의 눈에서 이 비늘 같은 것을 벗겨내기를 원한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에게 안수를 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했어요. 그러면 바울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눈의 비늘 같은 것이 무엇일까? 사실 그는 이 비늘 같은 것이 씌워져 있음으로써 지금까지 예수를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이유예요. 그러면 그 이유가 뭘까? 바울은 길리기아 지방 다송에서 태어났어요. 그는 유대인이에요. 그 다음에 존경받는 율법학자 가말리엘에게서 율법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는 히브리 사람이고 베냐민 지파였고 어려서 할례를 받았으며 율법에 열심을 품고 있었어요. 그리고 율법에 가장 철저하게 율법대로 살고자 했던 바리새파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는 율법으로는 나는 흠이 없다 라고 하면서 자기의 의의를 자랑할 정도로 철저한 신앙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유대교인이라 그랬죠? 유대교는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있는 종교예요. 그 유일신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맞지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구세주로 오니까 이 유대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한 분인데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 있냐? 무슨 구원자가 있냐? 무슨 사람이 어떻게 구원하느냐? 하면서 믿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를 고치고 그다음에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복음을 전하여서 구원하고 천국 복음을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심지어는 배척했어요.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죠. 왜요?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를 믿지 않았고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거기에 특별히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이 바울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은 천하의 어리석은 사람이라. 아니, 하나님 한 분이면 됐지, 무슨 예수가 있어, 무슨 구원자가 인간이 구원자가 돼 하면서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질 않았고 믿질 않았던 거예요. 오늘 바울은 이 율법에 너무 강한 집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복음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질 않았던 거예요. 어느덧 자기의 눈에 소위 말하면 눈꺼풀이 씌워진 거예요. 이 눈꺼풀이 씌워진 상태에서 신앙의 삶을 살다 보니까는 예수 핍박하는 것은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아니, 어떻게 신앙생활을 저렇게 할까? 가만히 보면은 교회에서 선을 베풀고 그야말로 믿음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를 혼란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목회자를 힘들게 하고 신앙생활 성도들 간에 어떤 이간질을 하거나 이런 경우가 생겨요. 그런데 막상 본인은 무슨 얘기를 하느냐? 내가 옳다는 거야. 내가 바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전혀 어색하거나 부끄러움이 없다는 거예요. 난 떳떳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해요. 그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율법이 자기의 의의를 이루고 그것이 바른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가말로 좌우가 딱 나눠져 있어가지고서 그 한쪽에 철저하게 매몰되어 있어요. 전혀 상대방의 이야기는 안 듣습니다.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왜? 그게 옳다고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슨 타협점이 없습니다. 결국은 죽기 아니면 살기식이에요. 오늘 그래야만이 정치가 되는 것으로 이 땅에 풍토가 바뀌고 말았어요. 이거 빨리 갈아엎어야 돼요. 그러지 않고서는 이 땅에 평화 오지 않습니다. 이 땅의 통일 아주 요원합니다. 물론 이 땅에 공산주의자들이 쳐들어오고 이 땅에 전쟁을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을 학살하고 사실이죠. 그것이 이 땅의 역사였던 것이 분명해요. 그런데 그것에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매몰되어 있으면은 이제는 민주화 시대가 되었고 자유주의 시대가 되었는데 이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한편 북한은요, 얼마나 철저하게 단속합니까? 저는 북한을 보고서는 사실은 깜짝 놀랐어요. 제가 1970년대인가? 80년대? 90년대, 한 90년대쯤 됐겠네요. 백두산에 갔어요. 교단에서 그야말로 함께 백두산을 가게 됐는데, 그 백두산을 가게 된 것은 그 북한의 용종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만주. 거기가 사실은 우리 기독교 장로회의 뿌리예요. 그래서 그 용종을 가게 됐는데 거기에 가서 백두산까지 탐방하고 이제 돌아오는 건데, 그러면서 북한 식당을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음식을 맛있게 먹었네. 그러니까는 저도 사실 북한 사람 처음 보고,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또 이게 신선하니까 사진을 좀 찍고 싶은 거야. 그래서 그 종업원한테 사진을 좀 같이 찍자고. 그랬더니 뭐뭐뭐 하면서 대답을 못 하는 거야. 그러더니만은 그 윗사람한테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윗사람이 그렇게 해라 라고 사인을 하니까는 그때서 사진을 찍더라고. 그래서 이게 철저하게 가말로 차단된 그런 사회구나 라는 것을 그때 느꼈어요. 그 이후에 한 번은 제가 유튜브를 봤어요. 근데 이 북한에서 무슨 안질이 있었는지 그 눈 수술을 집단으로 해준 거야. 집단으로 해줘가지고서는 내가 이렇게 눈을 이제 보게 됐다고, 눈 떴다고, 그러면서 소위 말하면은 간증을 하는 거야. 간증을 하는데 저는 기가 막혔던 것이, 아마 수백 명 사람이 되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한 얘기가 뭐냐면은 위대한 수령께서 내 눈을 뜨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하면서 그러면서 소위 말하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그냥 답답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야, 저런 사회에서 어떻게 살까? 저런 사회에서. 지금도요, 북한은 두려워하는 게 있어요. 뭘 두려워하느냐? 이 남한의 민주주의와 이 자유주의가, 자유사상이 그 북한으로 들어갈까봐 벌벌 떨어요. 그래서 개방을 아직까지도 못하는 거예요. 개방했다가는 그 북한의 체제가 완전히 다 뒤집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개방을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남한이 북한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북한이 남한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평화를 구하고 통일을 구해요. 언제가 될지 알지 못하지만 오늘 우리는 어느덧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눈의 눈꺼풀 혹은 가만히 색안경이 있다면은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다 벗겨내고 있는 그대로를 보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그러한 눈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왜 그렇게 그가 배우기를 최고의 학문을 배웠잖아요. 히브리 사람이잖아요. 그 다음에 종교적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으로서 얼마나 열심히 대단해요. 특별히 로마 시민권까지도 가지고 있잖아요. 무엇 하나 이 사람이 전혀 꿀릴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어느덧 그의 눈에 눈꺼풀을 씌우고 있다 보니까 예수 핍박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고 그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으며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잡아가두거나 죽어 마땅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얼마나 그 사상이 무서운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어느덧 나의 눈에 눈꺼풀이 씌워지면은 한 사람 죽이는 것은 쉬워요. 그것은 자랑스럽게 여기기도 하고 떳떳하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러한 삶은 복음적인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어지는 신앙의 길이 아니더란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모두 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화평의 삶을 살아가길 원하세요. 그러므로 이 교회가 주님의 온전한 가정 되어지기 원하며 큰 천국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길 원하고 계세요. 한편 아나니아, 이제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환상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아나니아를 부르죠. 아나니아야, 주님, 나 여기 있습니다. 대답을 합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 일어나서 직가라고 하는 거리로 가라. 거기에 유대 사람의 집 다소라고 하는 다섯 사람이 있는데, 유다 집에 다섯 사람이 있는데 그 집에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아가라. 그 사람이 지금 기도 중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12절에 보니까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는 것을 환상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소리예요? 너 아나니아야? 바울이라는 사람 찾아가서 그에게 안수해. 그래서 다시금 눈뜨게 해줘라. 그 말씀인 거예요. 그런 것을 그 바울이라는 사람은 이미 환상으로 봤다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이야기하죠. 주님,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많은 성도들에게 큰 해를 끼쳤다고 들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 다메섹에 와가지고서 여기서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잡아갈 권한을 가지고서 대제사장들에게 그 권한을 받아가지고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는 사람들의 말이 맞잖아요. 여기까지 와서도 예수 믿는 사람 체포할 수 있는 권한 가지고 왔으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이 맞은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아나니아는 바울에 대해서 무슨 생각까지 있어서요?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거야. 왜요?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한 이야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 믿는 사람 예루살렘에서 많은 해를 끼쳤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 이야기가 진짜인가 가짜인가 여기까지 체포하는 권한을 가지고서 온 거 보니까 그 말이 맞은 거야. 그러니까 주님이 그 사람에게 안수해서 눈뜨게 하라고 하는 것을 나는 못하겠다 그 얘기예요. 아나니아는 지금 뭘 가지고 있어요?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는 바울이라는 사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우리도 그러잖아요. 제가 양평의 농촌에서 목회를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느 권사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의 특징은 징징징징 되는 게 특징이야. 말을 하면서 징징징징 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의 내용은 뭐냐면은 아무개는 이렇고 아무개는 저렇고 아무개는 저렇고 하면서 그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다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할까? 이 사람은 옛날에 이런 사람이었고요. 이 사람은 이래서 나쁘고요. 이런 사람은 저래서 나쁘고요. 그러면서 나쁜 이야기를 다 해놓는 거야. 그러니까 그 얘기를 쭉 들으니까 그 교회에 쓸만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다 나쁜 사람이야. 여러분, 이상하게도요, 우리는 무슨 말을 듣냐에 따라서 인식이 달라져요. 나쁜 말을 들으면은 나쁜 인식이 생겨요. 좋은 말을 들으면은 좋은 인식이 생긴다고. 이 아나니아는 바울 얼굴도 못 봤어요. 바울 누군지도 몰라요. 그런데 바울이라는 사람 그 예루살렘에서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는지 몰라. 그러면서 핍박했던 이야기들을 줄줄줄 얘기하는데 그래? 그런 사람이었어? 야, 그 사람 위험하구나. 그 사람 나쁘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막 들었는데 때마침 이 다메섹에도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둘 체포 공문 가지고 왔잖아요. 그 사람 말이 맞네. 확실하구만. 딱 맞아 떨어진 거야. 그러면 이 바울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다른 생각할 여지가 아예 없는 거예요. 이미 내 마음에는 저 사람은 핍박자, 저 사람은 박해자, 저 사람은 나쁜 사람, 상종 못할 사람 이미 다 킨 거예요. 오늘 아나니아가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 이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안수해서 눈뜨게 할 수 있겠어요? 안 되죠. 오늘 여러분, 아나니아도 사람들에게 들은 말이 있어서 이것 때문에 색안경을 끼고 있었네.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네. 여러분, 그런 경우 있잖아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뭐 이러쿵저러쿵 나쁜 얘기를 많이 들었어. 그런데 그 사람과 우연찮게 이야기를 나누고 밥을 먹게 됐어. 이야기를 나누고 보니까는 나는 A라는 사람한테 이 사람은 아주 나쁜 사람으로 들었는데 막상 만나가지고서 밥 먹고 이야기 나누고 보니까는 그렇지 않은데? 사람 좋은데? 이렇게 바뀌는 경우가 있지 않아요? 여러분, 누가 나에게 색안경을 끼게 만든 거예요? 누가 나에게 그야말로 비늘 같은 것을 씌워준 거예요? 그것이 신앙생활에 유익이 되고 복된 것이었어요? 내가 정말로 신앙생활을 정말로 은혜롭게 잘하게 만들어 줬냔 말이죠. 그것이 아니라면 그 색안경은 벗어버려야 되죠. 때마침 예수님이 이 아나니아에게 말씀합니다. 15절에 보니까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과거고 예수님은 이제 미래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예수의 이름을 이방인에게, 세상의 임금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주님의 그릇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쓰실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의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미래를 누가 가로막고 있어요? 나의 과거가 가로막고 있잖아요. 사람들의 그 시선이, 사람들의 그 정죄가
나의 미래를 가로막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은 나에게 말씀하셔서 미래를 소망으로, 변화되는 인생으로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러면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겠어요? 주님의 그 미래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듣고 오늘 우리의 시선을 새롭게 바꿔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과거에 집착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미래를 새롭게 펼쳐나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은, 미래가 어둡습니까? 절망스럽습니까? 여전히 죄악 가운데 거하는 것이 여러분의 미래입니까? 그러진 않죠. 주님이 주시는 계획이 있고 주님이 주시는 비전이 있고 꿈이 있단 말이죠. 그러므로 이 교회의 모든 성도들, 주께서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서 택한 그릇인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누구의 정죄도 나의 믿음의 길을 가로막지 못하도록, 그 누구의 이야기도 나의 미래를 가로막지 못하도록 오늘 여러분 믿음의 눈을 제대로 뜨고 소망으로 믿음으로 바라보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편 17절의 말씀에 보니까 아나니아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떠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집에 들어갑니다. 바울이 있는 집에. 그리고 안수합니다. 바울은, 이 아나니아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사람들에게 들은 이야기는 뒤로 하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서 순종하며 나아간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오늘 주의 말씀을 힘입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오늘 우리는 시선이 바뀌는 것이고 미래가 열리는 것이고 한 영혼을 살리는 것이며 그 영혼을 통하여서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천국 복음이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잖아요. 그 제주도의 그 장로님 이야기를 제가 했어요. 그분이 저는 그렇게 변화되리라 저는 미처 생각을 못했어요. 저는 놀랍더라고. 야, 이렇게 사람이 변화가 되는구나. 그리고 이 사람을 통하여서 교회를 세워나가시는구나. 그리고 교회를 변화시키고 있구나. 저는 그렇게 보아졌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아나니아 이 사람의 그 시선을 바꿔버리시니까 결국은 바울 사도에게 안수해서 눈뜨게 만들고 또 이렇게 해서 새로운 눈을 뜨게 된 이 바울은 이제는 과거의 율법주의자가 아니라 핍박자가 아니라 오히려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핍박하는 자가 아니라 핍박받는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나가는 복된 사람으로 변화된 것을 볼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펼쳐주세요. 그럼 여러분 과거에 머물지 말고 미래를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변화시키시고 어떻게 들어쓰시고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 교회를 어떻게 더욱더 새롭게 하실지를 꿈꾸면서 함께 나가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